왕이 되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다가 그만 그 13장 9절 10절에 보면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들게 되죠.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시고 참 안타까운 것은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기록이 역대상 13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1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번에는 메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전장에 기록된 15장에 보시면 10번이나 메고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레위인이 메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16장에 와서 1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시작되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장막 가운데 두며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 앞에서 한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고 그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깡그리 태워 바치는 번제 또 화목제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마친 후에 다윗은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앞에 부분의 말씀보다도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일어났던 세 가지 다윗의 모습을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교리를 얘기하고 생활편을 시작하는 12장에 제일 첫 번째 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게 예배죠. 그러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만납시다. 그 첫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나눔이고 세 번째는 칭송입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은 2절에 제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며 하는 일은 내가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예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먼저 백성을 내가 축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27절 보시면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고, 그게 제사장의 임무였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24절에 민수기 6장이죠.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첫째 복은 지켜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25절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26절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할 때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렇게 축복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을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출애굽 생활을 이제 애굽에서 하다가 출애굽할 때 먼저 한 일이 홍해를 건넌 일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리고 모세를 믿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제 신뢰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조건은 하나다. 그건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니 나는 너희를 오히려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 속에 제일 먼저 들어있던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명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규례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재앙이라는 말은 질병이라고 하는 말로 요즘 표현을 한다면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규례를 지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 세우셔서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일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매게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섬기게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계속되었다고 얘기할 때 오늘까지 이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왜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역대상 16장 16절에 보시면요. 그 이제 내래 아래 부분에 있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는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세 번째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죠.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10계명의 언약, 그 하나님의 계명,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복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나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다짐합니다.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내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침 삼고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되는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오늘도 언약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며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빈 복들이 통로가 될 것이고, 오늘 나는 예배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나누시고 드리시면서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마음껏 축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영적 복만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제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행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자는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도 있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복만을 말로 빈 게 아니라 육적으로 그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나눔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 들어있던 것 아시죠? 오늘 법궤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주신 귀한 육적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내는 동안 배고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됐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 출애굽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고, 16장 33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언약궤 앞에 두고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만나를 나누는 교제도 기쁨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면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며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 살려주셨습니다.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들었던 내가, 죽었던 내가, 환자가
귀신 들렸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이 새로워졌다면 너희 거저받은 자들아 거저주라 말씀하심으로 예배의 연장이 나눔임을, 거저받은 것을 거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은 영과 육이 있을진데 여러분 말씀으로 영이 살고 우리가 배고픈 심령,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만나를 먹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너희가 거저 받았다면 거저 주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고 1층에 식당 가셔서 애찬을 나누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또 차를 빼고 이러다가 서로 원망하고 또 시험에 들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다 배고프기 때문이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불평했고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배고픈 자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받았으니 너도 나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남의 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한 백성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친 성도, 언약궤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나눔으로 원망하는 모든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도요, 식사 때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비록 작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심으로 진정한 나눔의 삶이 예배 이후에 계속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눔이 예배의 연장임을 기억하실진데 나눔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다윗이 예배를 마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임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읽으신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모든 백성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궤 앞에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이 칭송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쉽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오히려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칭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항상 기억하며 라고 하는 말일진데, 기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나만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것이 끝이냐? 다른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궤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해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야,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주신 마지막 말씀은 나팔을 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려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요, 나팔을 불기보다 종을 쳤습니다. 어제도 우리 조희찬 권사님 장례를 모시면서 저 강화 그 성모도에 같은 송각교회라고 하는 12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조희찬 권사님 어머니께서 그 교회에서 종을 치셨대요. 옛날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제일 귀한 사명이
종지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을 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로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뭐 시계가 있고 알람이 잘 돼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예배 때 처음 어릴 때 초종 치고 재종 쳤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를 준비해라. 또 재종을 한번 치면서 이제는 예배당에 다 와라. 모으는 소리가 종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라는 얘기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전도하라는 얘기죠.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선포하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은 예배가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또 떡을 나누었으면 이제는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전하며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찬양대도 세웠고 앞장서서 나가게 했고 임명하며 항상 섬기게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아삽과 그 형제, 아삽이 두목이 됐습니다. 이상하죠? 전에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목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누가 되든 두목이죠. 지도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요, 고라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시기하고 불만이 꽉 찼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아론한테만 지도자를 주시고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했느냐? 우리하고는 왜 안 하시냐? 회중을 선동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름을 써서 지팡이 다 가져와라. 이튿날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 보니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냥 있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얘기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땅에 꽂히지도 않고 뿌리도 없는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고 입으로 찬송을 하고 우리에게 재금이 있다면 그것도 큰 소리로 치고 울리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칭송,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권사님이 기도할 때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름 중에 오베데돔이 나오고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집에 불과 석 달이지만 하나님의 괴를 모셨어요. 우사가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자기네 집으로 그걸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신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보면요, 68명의 오베데돔의 형제들이 38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전 문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형제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예배가 끝난 것이고 이제 난 할 일 다 한 것입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예배를 마치고 떡을 나누는 나눔을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7절에 가서 보세요. 아삽과 그 형제를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드려졌다면 그 드려진 화목제물을 함께 섬김은 봉사 아닙니까? 날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날마다 섬김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40절에 가서 보시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도 항상이지만 율법에 기록되어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항상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어떤 때는요, 그래요, 이제 참 힘든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언약궤가 내 안에 있고 언약궤가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제사장만 축복했던 시절을 넘어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했다면 여러분 이제 예배를 집례하시는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 한 군데서 모였다가 이제는 100가정으로 흩어져서 모든 가정이 제단이 되고 모든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요, 가정도 아니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 16장쯤 가서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호와를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전도하게 됩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죠. 여러분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시간은 한밤중이었고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항상이라는 건 시간 중에 모든 시간이고 장소 중에 온 땅이라면, 야, 빌립보 낯선 곳에 가서 그것도 누구 좋은 가정집이 아닌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벗음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가정이, 죄인의 가정이 또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 초대교회는 한 장소에 지목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언약궤가 있었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할 때,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때에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끝! 이런 다윗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모여있는 그 한 장소가 아닌 모든 곳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짓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신다면 그 모든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전 세계 온 방방곡곡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서 온 땅에서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이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받는 사람은 항상 시험 들어요. 그러나 찬송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는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은 오늘도 찬송 받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그렇다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문지기라도 비파가 있다면, 수금이 있다면, 재금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민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나눔의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세요. 오늘 16장 마지막 절을 읽읍시다. 16장 43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결국 성전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뭇백성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집이,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오늘도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계속된 복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열방 만민 속에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항상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만 나왔던 저희들에게 코로나19를 겪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어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높여드리오니 우리가 언약궤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을 공급받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기억하고 칭송하는 복된 날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종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몰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